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앞세웁시다. 네.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나요? 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예.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이거 왜 이래요? 이 병의 증상이 뭐예요? 관계가 이렇게 꼬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막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뭐예요? 요즘 AI가 있어가지고 챗 GPT에게 묻는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검색 다 해보고 챗 GPT에게 다 물어보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서 병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병원이 갔다 안 되니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은 2번, 3번, 4번입니다. 1번은 뭡니까? 현실과 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해지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앞에 경험을 앞세우기도 하고, 계산을 앞세우기도 하고, 상황을 앞세우기도 하고, 두려움을 앞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언제나 항상 어디예요? 맨 마지막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앞세우고 갑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1번이었다고요? 현실과 계산이 1번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1번으로 만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도 살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그냥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한대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실체, 토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현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눈에 안 보여도, 아직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아들 하나조차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현실에는 아들이 없지만 어디에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실상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언젠가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믿음을 뒤에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뒤에 두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세상에서 믿음은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건 되나 안 되나 이게 판단한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거 뒤에 따라오는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실에 그림 하나 드렸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안 계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그림은 제가 이런, 세상은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믿음이에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잘 판단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먼저 믿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믿음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스카이 캐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들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하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셨구나.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냐면 이 부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최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엄정화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 학부모들이 최고의 교사를 영입했는데 그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비슷하죠, 여러분? 네. 근데 이 교사의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시키다 보면 부모와 또 학부모와 선생님의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야만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게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먼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믿음의 방향을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결과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종 얘기해요.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요?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물론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피의 제사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설교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온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믿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여기 나오는데,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출발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관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응답이 더디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자전거를 배울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막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제가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르쳐 줄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뒤에서 꽉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몰래 이렇게 손을 딱 놔요. 그러면 알아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계속 물어요. 아빠, 잡고 있지? 절대 놓으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순간 손을 싹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손이 놔져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빠와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면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꽉 잡고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꼭 기도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고 나오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세요. 네. 뭔가 여러분이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먼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믿음을 앞세우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믿음만 앞세우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술집에서 사람들이 밤낮 막 술 먹고 술주정을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혹시 괜찮다면 불이 나서 망하게 해주세요. 예배 좀 제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술집에 진짜 불이 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술집 주인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교인들이 술집에 불 나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판사가 교회 대표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물은. 그러니까 교회 대표가 뭐라고 그래요?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데 교회와 교인들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다고 세상에 술집 다 불나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믿음을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요 삶의 흔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모세는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다윗도 큰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홍수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의 편안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삶의 증거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스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스토리가 또 다른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믿음의 선순환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서 그를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매와 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움에 다 말렸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났냐면 하나님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지난날의 이야기가 뭐예요? 과거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양을 구하게 했던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스토리를 쌓읍시다.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갑시다. 이런 스토리가요, 쌓이고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순환이겠지만 믿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선택해서 뭘 앞세우다고? 믿음을 앞세울 때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계산보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약속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앞세운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서 이런 증거들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앞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를 보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믿음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울 때,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울 때 교회가 힘을 잃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살아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믿음을 앞세울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는 삶을 삽시다. 그게 하나님과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 뭐냐면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믿음을 먼저 내세워라, 믿음을 앞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예요? 문제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검색창을 열기도 전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말씀을 보세요. 걱정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그래야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언박싱이라고 들어봤나요? 언박싱.
이게 뭐냐면 어떤 제품의 포장을 푸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요즘 젊은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언박싱이라는 것은 택배 상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택배 상자를 뜯으면서 무엇이 들었을까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면서 그 박스를 뜯는 것을 언박싱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 보이게 되냐면 믿음으로 언박싱을 할 때,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박싱은요, 단순히 포장만 벗기는 행위가 아니라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과정이 언박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언박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감춰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뜯기지 않은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며 그 선물을 뜯을 때, 언박싱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선물이 내게 선물이 돼서 내가 얻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직 안 보여도 믿습니다. 아직 없어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직 안 보여도 믿습니다. 아직 없어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게 도와주세요. 두려움보다 약속을 앞세우게 도와주세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에 믿고 믿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선물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나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증거가 쌓이고 쌓여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스토리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언박싱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대상이시며 능력이 많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며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산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